통해서 창조의 질서로 From Chaos to Creation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이고 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에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휴식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심장병, 암, 폐결핵, 간경화, 자살 등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에서 골든 맥도날드는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대로 사는 사람을 구별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쁘지만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기에 결국은 모든 것이 내게 무익했노라고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쫓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적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어떤 방향과 목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인지, 그 설계하신 삶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창조의 단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거듭 반복되어 난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문구가 반복됩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문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런 문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한 단계 한 단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초점은 우리 인간의 창조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말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말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Talking God,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의 단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God said,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때로는 모독했습니다.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때로는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역하고 모독하는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에게 다가오시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핑계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이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전하지 않는데 들을 수가 없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말을 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배워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멸망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으십니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말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보시는 하나님,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십시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준비되지 않은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준비되는 과정, 창조의 단계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들은 어떤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틀 속에 채워져야 할 내용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먼저 빛이라는 틀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 불리우는 하늘의 공간과 땅, 바다라는 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공간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신 날이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이 연관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땅과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땅 위에 살아가면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그냥 보기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좋았더라, 인간들이 살기에 매우 좋았더라, 인간들이 살기에 매우 좋은 땅과 환경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so good.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각 창조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창조의 단계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조의 단계에서 몇 번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문구가 없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창조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물을 두셨고 하늘 아래에 물을 두셨습니다. 아직 인간이 거주하기에 정확하게 적합하게 준비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아니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신약과 구약 정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인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7장에서 보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보니까 여기서 창세기 7장에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 위에 두셨던 물이 창문이 열렸습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썰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하늘 위의 물은 인간들에게 비치는 태양빛을 조절해서 인간들이 살아갈 최적의 환경을 되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심판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gracious God,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때 범죄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습니다. 이들 죄인에 대한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악의 심판에서 해방시키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한 심판과 죄악으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준비이신,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이신 하나님의 준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아직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지난해에는 코로나 전염병과 함께 예상치 못한 각종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고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나에게 닥쳐와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흔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금년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각종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의 삶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축복된 삶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